네, 월요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보시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읽기는 32절로 34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큐티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섬김의 절정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해서 섬김과 그 섬김의 최고 절정으로 대속물,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속물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 헌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대조되는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민낯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욕망이 강렬하게 충돌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새벽에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32절로 34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그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즉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의 주동자가 누군지 언급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 한 절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넘겨짐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고소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고소에 의해서 넘겨지게 됩니다, 법정에. 그리고 부당한 모의를 하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죄 유무가 아직 안 밝혀졌는데 이미 그 형은 확정이 됐어요. 사형. 죽음으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즉 그림을 다 그려놓고 답을 다 매겨놓고 그 그림에 맞추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 야합이 일어나죠.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민법상이나 아니면 생활법에서 영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혐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당시에 사형제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총독,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그 죄인을 넘겨야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소위 말하는 권력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당한 사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34절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한두 문장의 짧은 문장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 3년 동안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먹고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이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깜짝 놀래야 정상일 거고 예수님의 이 황망하고 두려운 이야기에 너무 몰입되고 너무나 정말로 공감해서 아마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은 이런 걸 거예요. 도대체 왜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겠죠. 아니면 예수님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인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본문의 한쪽에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밀실청탁을 합니다. 밀실청탁.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이해와 다른 반응, 다른 모습이 본문에서 지금 두 개가 평행선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은 아니고 최소 세 번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밀실청탁의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목사님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35절로 37절이요. 감사합니다. 35절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당당하고요. 매우 적극적이고요. 매우 저돌적입니다.
자신들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35절입니다.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네한테 뭘 해주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바로 아주 노골적으로 37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왕자의 우편과 좌편에 저희를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와 3대 제자에 속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동상이명과 같은 상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는 최소 3번이 등장을 하고 이 마가복음의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8장과 9장 그리고 이어서 이 10장에 총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11놈의 제자놈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의 반응이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죠. 마귀 같은 놈이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첫 번째 어떠한 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는 이제 예수님이 혼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가 끝나고 그냥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 말싸움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앉을 건지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될지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의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매우 은밀하게 베드로도 제끼고 다른 제자들도 제끼고 매우 은밀하게 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같이 동참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서까지 이제 지금 예수님의 왕자 옆에 자신들을 앉혀줄 것을 청탁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한결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는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 게 여러분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자, 32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전에 이미 제자들의 감정 상태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감정 상태가 매우 놀랍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2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들의 감정 상태는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놀랍고 두려운 상태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데 앞장서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감정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본문 앞쪽으로 조금만 알아가게 되면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본문 29절로 잠시 가볼까요? 큐티책 앞쪽이고요. 성경책으로는 29절입니다. 29절로 3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29절 31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서. 그러자 제자들이 아주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못 가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주로. 물론 이방인의 부 말고요. 유대인들의 부. 즉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들이 부유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아주 자연스러운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다. 달리 말하면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버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 헌신을 알아봐 달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현세,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100배나 받을 거야. 그 버린 것들을. 뿐만 아니라 박해도 같이 받을 거긴 하지만 그 박해를 통과하고 나면 너네는 영생 또한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바로 여러분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의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제자 중에서 누가 먼저 되고 나중돼서 나중에 된 제자가 더 잘 나간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지금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앞서서 가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섞여 가고 있다 갑자기 앞서서 가고 있으니까 31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에 먼저 입성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공을 세우는 자가 예수님의 왕좌에 앉게 될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중에 먼저 된 제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가장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자가 예수님의 왕좌 옆에 앉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태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를 감정을 갖다 주냐면 놀라움과 두려움. 아,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 나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 정말로 그냥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정말 황망해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제자들 안에 엄습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아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욕망이 똘똘 뭉쳐고 있는데 그게 사라질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사고와 생각은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제자들은 지금 이 안에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상세한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귀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그야말로 동상이몽이고요. 그리고 동도이몽.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심각한 착각병에 빠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예고는 자신들의 자리 싸움을 부추기는 신호탄 같은 거죠.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이미 그들 안에서 확 일어났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잘못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과속하지 말자. 그런데 세 번째쯤 이야기하자 결국에 그 안에서 가장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서 그 가운데 자신의 욕망에 클릭을 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반응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로 45절입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히터 한 번만 꺼주세요. 입이 너무 말라서. 네, 감사합니다. 38절로 4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이 긴장이 아주 극렬하게 폭발을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씁쓸한 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지금은 아니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걸 누가 듣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41절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자, 여러분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분노와 자기 욕망이 막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아주 처절한 인간적인 군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욕망이 어떻게 꿈틀거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42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역시 제자들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권력과 성공의 욕망을 뻔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능이니까.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힘에 대한 추구와 안정에 대한 추구와 인정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자기 욕망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뭐예요? 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작은 힘을 가진 사람을 압도해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빼앗고 압살하는 방식인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는 더 큰 자가 더 앞서 있는 자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먼저 섬길 것을 요청하고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더 먼저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질서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성은 우리 안에서 애시당초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크신 그분이 자신을 먼저 섬기는 자로 내려놓고 우리보다 먼저 가장 먼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이 먼저 계신 자로서 가장 나중이 되기로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속물은요 가장 좋은 양이에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달리 말하면 완전히 양질로 꿈틀꿈틀 상처 하나 없이 옥 하나 없이 가장 깨끗하게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지만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존재가 대속물이에요. 가장 생명력이 꿈틀거리는데 대신에 절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야 죽잖아요. 대속물인데 죽기 싫다고 도망가 봐요. 여러분 이거는 대속물이 아니에요. 제물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가장 완전한 대속물은 완전히 살아있으나 자신의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제속물은요, 제사에 참여하는 죄인을 고르지 않아요. 제가 저죄인 때문에 못 죽겠는데요. 저죄인이라면 제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속물은 여러분 죄인을 고르지 않습니다. 죄의 내용을 고르지 않습니다. 죄의 방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대속물은 그냥 철저하게 그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에 의해서 그 해결하고자 하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대속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세상의 속성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는 그 대속물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힘, 더 완전한 권력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더 큰 힘, 더 완전한 권력은 뭐냐면 힘에 굴종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힘만으로 가능한 거죠. 사랑의 힘만으로. 만약에 예수님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네 계속 이렇게 죄 짓는 게 말이 돼? 이런 원리로 십자가에 죽었다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인생들은 없겠죠. 세상의 원리로 십자가에 졌다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힘이, 더 압도적인 힘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득 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참 순종, 참 섬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도 이 신비의 초대를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다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인 걸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는 건 맞을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되는 걸까를 질문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뭐예요? 제자들이 들을 수 없던 것, 제자들이 볼 수 없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본문에서 왜 이렇게 저제자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속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러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서서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의 이 대속의 원리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힘대로 다 살아보셨잖아요. 사실은. 자녀들도 우리 힘대로 키워봤고, 우리의 힘대로 세상도 살아보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방식의 삶을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뜨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시간들 안에서 자, 그러면 하늘의 원리가 어떤지, 세상의 원리가 아닌 주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되는 방식으로 좀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을 가져봐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전혀 다른 길이 열릴 거니까. 전혀 다른 길.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바로 그 진짜 실제가, 진짜 참 사랑이, 참 놀라운 생명의 천국의 원리가 우리 안에 현실로 펼쳐질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아직 젊잖아요. 이제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저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그 길이 아닌 주님의 그 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욕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편안한 보금자리, 좀 더 안정된 우리의 삶의 처소. 주님도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들을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또 그 이상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무르며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놀라운 섬김의 도가 대속물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 안에 꿈틀거림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지불하셨던 그 값을 저희가 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값을 묵상하며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참사랑과 생명의 소망을 온전히 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독학교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